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29절에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두 제자는 더 가르침을 받기 원했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마음과 귀를 여는 순수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 두 제자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 지도자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제자를 어여삐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할지라도 말씀에 자신의 마음과 귀를 항상 열어놓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접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도 영접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합당한 대접을 합니다. 30절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엠마오의 어느 여관에서 묵으면서 일상적인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만찬 예식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31절에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식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는 모습에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자와 양은 서로 아는 관계입니다. 우리도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눈을 밝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31절에 그러나 한순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몸을 입으셔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이런 체험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32절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미를 알도록 열어주실 때에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차근히 풀어주셨습니다. 성경을 차근차근 풀어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전도요, 양육이요, 설교입니다. 그 속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뜨거움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사용해서 전도하고 양육합니까? 32절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은 계속해서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동이 지속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33절에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두 정인이 새로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 서북쪽 12km 떨어진 곳입니다. 밤이 어두웠는데 엠마오에서 하룻밤을 먹으려고 했다가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동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리기 위해서 신속하게 갔습니다. 사력을 다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정오의 도시였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들을 엠마오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33절에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중심으로 하여 제자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34절에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시몬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모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알렸습니다. 최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서로 간증해 봅시다.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간증을 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성경 묵상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 뵈야 합니다. 35절에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여 예수님의 부활은 더 확실해졌습니다. 성찬과 말씀은 예배의 중요한 두 요소입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해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재판들이 제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가진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진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무원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